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남들한테 속고 내 자신한테도 속습니다. 남들한테 속고 내 자신한테 막 속아요. 그게 신앙인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느껴지면 내가 믿겠다 라고 내 스스로를 내가 속입니다. 또한 별것도 없는 남편들이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분이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합리적입니까? 그 사람이 뭘 배웠다고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죠. 합리적인 것은 컴퓨터가 합리적이고, 인간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느껴지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날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면 다들 우는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날까요? 이러면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기도했죠. 왜? 중력의 법칙으로 눈물이 나올까 해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속입니다. 그런 식으로 짜릿짜릿하게 뭔가를 느껴지면은, 아, 성령님이 오셨겠구나, 나는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제 전심을 다해서 주를 믿어야지.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진짜 메시아면은, 너가 진짜 구세주면은 우리한테 증거를 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증거를 대라.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시오 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증거를 대라, 당신이 메시아인 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지금까지 충분히 증거했다, 나는 충분히 이야기했고 주의 일도 내가 했다, 이것을 보고 믿든지 말든지 해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인 것을 어느 정도까지의 기적을 해야 그들이 믿을까요? 좋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죽은 자를 한번 살려보죠.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1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사로를 살리면 이들이 다 믿어야겠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다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나는 그동안 몰랐는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46절, 11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이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리니.
이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뭐하냐면 작당을 벌리는 겁니다. 작당을 벌린 다음에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5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죽이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되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 거짓된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기도할 때 철야에 나올 때 저 정수가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쓰면 성령의 역사인 걸 알고 내가 믿게, 그런 거 추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믿어지는 거고, 안 믿어지는 자는 제가 여기서 한 3m 승천하고 뚝 떨어져도 안 믿어요. 예. 제가 입을 이야기할 때 입에서 연기가 풀풀 나온다고 안 믿습니다. 저건 다 안 믿는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도 믿지 않는 판국에,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우리가 어떤 신경을 보고 주인을 믿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봐도 아무것도 없대.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잘생긴 목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경험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만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대봤는데 교회를 가면 예수님이 앞에서 설교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냥 뭐 아저씨 한 명이 설교하고 앉아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나? 예수님이 살아있나? 성령의 역사가 있나?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걸 느껴지면 제가 믿겠다고, 더 헌신되게 믿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내 자신과 내 자신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식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수록 믿기 싫은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하고 다시 11장을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왜 살리셨느냐? 나사로가 불쌍해서 살리셨느냐? 나사로가 불쌍해서 살렸다 그러면요, 한 나사로를 영원토록 살게 해야 되는데, 아마 나사로는 이때 살았다가 한 20년이나 30년 더 살다가 또 죽었을걸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는 있어도 한 번 죽는다는 거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불쌍해서 이들을 이 마르다를 이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 그러면, 듣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신속하게 달려와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시죠? 여기 정도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안 오십니다. 거기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 데는 베단인데요, 베단이 오기 전에 이틀을 더 거기서 묵는 것입니다. 일촉을 다투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거기서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요 딱 펴서 거둬 주십시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볼 겁니다.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은 이 38절부터 42절까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명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세 명,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그대로 펴주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다시 11장 다시 한번 펴주실게요. (11장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3명의 무리가 눈에 띕니다.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뼛속 깊이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내 중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예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형제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비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비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7명만 아멘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어멘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전 거리는데요. 그래서 뭐 비전 홀이니 비전 교회니 이렇게 자꾸 세우는데 비전 좋아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우리의 욕망을 교묘하게 영어로 쓰니까 좀 좋아 보이는 거죠. 그 비전하고 욕망과 차이가 뭡니까?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을 시키냐가 그 목적으로 가지고 내가 사회도 나가고 내가 학교도 나가고 내가 직장도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내 직위가 올라가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할 때 뭘 구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 그 일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김일성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 대학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스위스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난파됐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스위스의 유학 온 사람을 설득해서 그들과 교제합니다. 내래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 같은 민족이래 하면서 같이 상담하고 토의합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스마트하고 똑똑한 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네 민족이네 통일돼야지 않겠어? 이러니까 맞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스위스에 갔다가 거기서 그들에게 포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김일성 주체산소도 배워서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의 목적은 이 땅의 적화 통일이고 이 땅의 고급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속기 말했던 스파이입니다. 그게 간첩입니다. 간첩은 저기 북한에서 무슨 보트 타고 내려와서 내래 북한서 와서 그런 게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물 들어가가지고 고급 간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울대 교수가 되고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국방부에 높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좋은 정보를 북한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또는 어디서 공부할 때 북한 사람들한테 김일성한테 돈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등록금, 하숙집, 밥값 이거 엄청 받아서.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북한에 충성하라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이 이론을 완전히 무장시켜서 한국에 나왔는데 어느 날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서 돈 벌어와! 사상이 다야! 그래가지고 마누라랑 얘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사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부터 그의 목표가 중요한 문건을 북한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가는 승진이 목표고 부교수에서 정교수가 되는 게 승진의 목표고 정교수에서 학과장이 되는 게 학과장에서 되는 게 총장이 되는 게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총장. 바로 그런 사람을 북한에서는 배신자라 그럽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거부하고 이 땅의 남한에서 털을 닦고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사람을 북한에서는 배신자라 하여 그를 처형하러 간첩을 보냅니다. 영화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름을 떨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골똘히 정신을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6장 보니까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은근히 불편한 심정,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좋은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면서 진짜 목적을 다른 데 갖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척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에서 전파되는 것은 상관도 하지 않고, 내 출세와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배신자가 아니면 누가 배신자라 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배반자입니다. 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위해서 내 목숨 걸을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인들의 생각을 엄청나게 바꿔야 됩니다. 내 절대적인 자아 중심을, 그래서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내 욕망과 내 자아 중심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자아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아 중심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원해야 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업을 하는데, 회사를 하는데 도무지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니까 회사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남편감, 좋은 신랑감, 한참 구했더니 좋은 신랑이랑 결혼하면 딱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거 봐라, 내가 찾고 구하니까 좋은 신랑감이 왔지 않느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찾고 구했더니 됐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현세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성령이여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은 절대로 노력해서 우리 자아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노력해서 흑인이 백인이 되고 사자가 치타가 되고 기린이 코끼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DNA가 바뀌고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노력으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이걸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은요, 이 목표로 살아가야 되지, 다른 것으로 목표를 순식간에 전환해서 내가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이 한국교회는 해답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 욕망에 의한 신앙으로 변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을 볼 건데, 첫 번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요,
누가복음 10장에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설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에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봉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순식간에 간단하게 이 설교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좋아요. 왜 억지로 대답을 강요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좋죠.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양심의 찔림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밥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뭐 이 교회가 이래. 교회가 밥도 안 줘. 저는 지금까지요 설교 짧다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밥 짧게 줬다고 이놈의 교회가 망할 교회네. 왜 밥을 중간에 하다가 말어? 아니 성가대 연습은 늦게 오는 건 몰라? 밥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밥 때문에 시험에 들고 밥 때문에 환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설교 길다고 환장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정신없이 했더니 59분을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앞으로는 50분 이내에 40 몇 분을 제가 꺼내드릴게요. 그거 봐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적게 드세요. 그러면은 뭐 이래. 그렇습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없으면요 여러분 된장국 냄새도 못 맡고 집에 갑니다. 지금 우리 섬기는 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식사 준비하려고 지금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좋다, 말씀 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여기 누가복음 다시 펴주시고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그 마르다가 그 분주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분주한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 말씀을 듣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너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라 만약에 그랬으면요 마르다는 이 이후에 봉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만 들었을 거예요. 맞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12장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장에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또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마리아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누구를 위하여 잔치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이 지금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예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예배지 저나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았고 마르다는 또 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일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고요. 마르다는 다른 것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마르다는 다른 것 때문에 혼난 거죠. 다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꾸 설교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요. 오늘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내 동생 내에다가 동그라미 나 혼자 나에다가 동그라미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동그라미 두소서.
마르다는 이 한 구절에서 나라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주를 위한 봉사가 나를 위한 봉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주를 위한 봉사를 할 때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일이 좀 힘들건 힘들지 않건, 그가 어떤 사람이 나의 일을 거들어 주던 거들어 주지 않던, 그들은 주를 위한 하는 일은 기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일을 하는데 누가 도와주지도 않으면 화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가 분주하여서 지금 네가 불만을 품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바쁜 일로 너 마음속에 지금 불만을 품고 있구나. 그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너가 맡겨진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마르다는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속상함과 나를 알아주지 않음의 섭수함을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마르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다시 이제 요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분주한 마르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가 기쁨으로 봉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만 주인입니다. 우리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따라갑시다. 들러리. 누구 회갑잔치 가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할머니 결혼식장 가면 신부가 주인공인데 왜 신부보다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결혼식장에 화려하게 해가지고 신부보다 더 이쁘게 입고 간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그죠? 거기는 주인공이 신부, 그리고 회갑잔치는 할머니, 교회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축하하러 온 관객, 들러리. 정확하게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도 교인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도 보니까 아까도 12장에 보니까 그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마르다는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여기 닦아낼 때도 주의 몸을 닦는다 마음으로 닦아야 됩니다. 설거지할 때도 뭐야 나는 맨날 부엌대기야 이러면서 접시를 막 후다닥 깨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교회 일은 전부 다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교회 나온 줄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사로,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인상 쓰고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이 쟤는 맨날 설거지도 안 하네. 내가 지금까지 두고두고 봤는데 설거지도 안 해. 예, 지가 못했다고 큰 소리를 치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를 위한 봉사니까. 두 번째는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요, 희한한 사람인데 나사로는 죽었을 때도 말을 하지 않고 등장인물 내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누구랑 비슷해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여기 요한복음 여기만 나와요. 복음서에. 여기만 나오는데 말 안 해요. 왜? 죽었으니까 말 안 하죠. 죽은 자가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말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고 그 이후에도 나사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까 12장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12장 2절에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부터는요, 나사로는 항상 예수님에게 따라다니고 붙어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10절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나사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신학계에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내면요, 여러분은 신학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나사로가 말했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말 안 합니다. 나사로는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는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사로는 말을 하지 않고 증언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가 살아났으니까.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그 나사로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사로한테 흠뻑 빠져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원래 우리는 흠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죽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나사로는요, 우리 영혼의 거듭남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사로의 살림은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의 시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만나고 내 속에 성령의 거듭남으로 경험된 그런 역사,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영혼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언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옛날에는 붕대 칭칭 같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누워있는 뻣뻣한 시체였는데, 그가 어느 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 주님께 왔듯이,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는 고집불통,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사람, 욕심꾸러기, 그런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그가 거듭나고 우리 주님 만나고 그의 인격이 형격히 변화되면은, 그의 인격이 형격이 변화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으면은 10년이 지나도 제가 교인인 걸 모르는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가 교회 다녔냐? 몰랐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대원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 학원 강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원래 별명이 떴다 정선생이었어요. 예? 제가 강의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거든요. 떴다 정선생.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저는요, 신대원생이니까 착했습니다. 착했어요. 째려보지 마십시오. 그때 착했는데, 그래서 저는 신대원생이니까 나는 양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학원 안에도 그 원장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40대 중반 노처녀였었는데 그분이 모든 걸 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원장 대신 다 스케줄을 다 짭니다. 학원 강의 시간표를 짜죠. 근데 저는 착하니까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시간표를 당신이 알아서 짜십시오. 저는 거기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신대원생의 모습을 흠뻑 보여줬죠. 그러면은 주로 학원이 언제 강의가 되냐 그러면 5시부터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고등학생, 중학생이 끝나고 오니까요. 5시부터 돼서 늦게 끝나면 11시 반에 끝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있으면 새벽까지 합니다. 그런데 1, 2, 3교시, 5시, 6시, 7시 타임은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누구나 그걸 빨리 하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감 선생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을 다 자기 거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좀 성별이 안 좋은 그 다음 선생을 채웁니다. 차근차근 채우는데 맨 마지막에 항상 저를 채워요. 왜? 착하니까. 반항하지 않으니까. 제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지만 저는 신대원생 아닙니까? 신대원생이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신대원생은 화를 안 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화를 좀 내서도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참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선생 하나가 아주 강직한 선생이 그 원감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원감 선생님, 아니 왜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쭉 선생님만 하시고 밑에는 우리를 줍니까? 우리도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원감 선생 하신 말이 지금까지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기도회를 해. 그래서 나 그 기도회 가야 되니까 나는 7시 이후에는 못해. 사람들이 입에 거품 물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거.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7시까지 끝나고 가야 돼. 월요일 날은 찬양 집회 있고, 화요일 날은 성경 모임 있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 날 리더 모임이 있고, 금요일 날 철야 예배가 있고, 봐라 어디 내가 올 수 있냐 이러면서 1, 2, 3교시를 다 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분의 성품이 인품이 좋았다면 이해를 하죠. 평상시에 인품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근데 그 입에서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못해 이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사로의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악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등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럼 이제 시체처럼 살지 마십시오. 시체는 뭔지 아십니까? 빳빳하게 굳어있는데 또 하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냥 가치가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얼마나 미운 짓만 골라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난 자는요,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야 너무 좋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쫙 걸어가면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인기가 좋으니까. 목사님은 인기가 좋아야 됩니다.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랑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스케줄 좀 잡아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경건하고 거룩해서 가까이 오기 힘든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아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바울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왜? 그들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야, 쟤 왔다 피하자. 아주 말 섞지 마라.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의 반대, 너사로다, 너사로.
여러분, 이게 단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 나사로는 죽게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소생한 다음에 누구 옆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옆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옆에 붙어 있습니까? 누구 옆에? 시작. 예,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이러는데, 예수님 옆에서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말씀 옆에서 발견돼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돼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발견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우리 마리아가 제일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사로가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는 한 게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사로 보고 은혜 받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요, 주님이 왔을 때 주님에게 무엇을 드린 거 아신 분? 그래요.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주님에게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릴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시작. 주님 앞에서 병을 깨서? 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너무 비싼 것을 깨버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당입니다. 1당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300데나리온 그러면 연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천, 어떤 사람은 3천, 4천, 5천 연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의 연봉을 만약에 4천이라고 생각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병을 딱 깨더니 4천만 원을 제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여기서 갑자기.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여자 저기 약간 좀 이상하다.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딱 깨자 300데나리온을 깬 건데 그게 300데나리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닙니다. 왜? 이 여인에겐 전 재산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연봉 있죠? 한 5천 잡읍시다. 연봉 말고 집 있죠? 집. 네. 아파트 4억 2천짜리 있어요. 차, 통장, 적금, 펀드 다 그러니까 한 내 돈이 통털 한 7억 되네요. 7억을 깬 겁니다. 이제야 감히 찌릿찌릿 오십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깰 만하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연봉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모든 아파트까지 한꺼번에 몽땅 주에게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 12장 3절 읽을게요.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마리아가 그 일을 했더니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쫙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에서 마리아가 머리로 발을 닦아요. 그랬더니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마리아가 머리로 닦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향유 묻은 머리로 그 집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깬 다음에 그게 내 몸에 묻어서 돌아다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향유 옥합을 그렇게 깨뜨렸나? 향유 옥합을 그렇게 깨뜨린 이유는요, 오직 마리아만 우리 주님의 장사하심에 대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1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간하였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멱살을 딱 잡고 예수님, 이거 이렇게 말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12이가 가족들 재산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제 주께서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께서 왕이 되셔서 내가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내가 총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마리아만 알고 마리아만 그 일을 예비하십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항상 말씀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 중에 오직 마리아만 그렇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고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 마리아는 성경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그가 이름이 전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돈의 관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도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라 제가 자꾸 합니다.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비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봐봅시다. 우리가 필리핀에 왜 갑니까? 돈 벌려고 가죠. 그 다음에 선교하려고 가죠. 다른 거 뭐 있나요? 학위를 따려고 하나요? 네, 필리핀 학위는 별로 안 쳐줘요. 그래서 필리핀을 가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인 분이 계시죠? 제주도 분이 왜 서울 살죠? 돈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제주도에 사는데 삼송 제일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 네, 그런 분은 없고 주로 돈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돈이 여러분을 명령을 내립니다. 갑돌아, 오늘은 러시아로 가라. 그럼 돈이 러시아에서 부르면요 앞일 다 제치고 러시아로 고고싱 합니다. 다 가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돈이 있으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불 속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를 또 우리가 왜 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요 여기에서 죽음의 땅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돈과 하나님 두 분 인정하시겠죠? 그거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돈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은요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은 종교입니다. 종교. 왜?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 돈은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죠. 마찬가지로 돈도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어땠습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5천만 원도 1억도 기부하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아줌마 아저씨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세월호 사건의 장례가 다 끝나고 약간의 평온의 상태가 오면은 유족들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해운 상사나 국가를 대상으로 수십억씩 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들, 딸 물에 잠겨놓고 돈 벌려고 한탕 벌려고 어차피 이제 죽은 거니까 이제 한탕 벌려고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왜 그들한테 자녀 하나당 수십억씩을 요구할까요? 그게 바로 내 자녀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말아 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죠? 여러분이 죽었죠?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은 오직 돈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그 집 들어가서 평생 노예로 살까요? 아니 내가 아들을 죽였으니까 내가 아들 대신 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죽었을 때, 우리의 손해가 갔을 때 유일하게 이 땅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돈은 우리를 오라 가라 서라 일어나라 달려라 서라 이 명령을 돈이 다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러시아에서도 와라고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돈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때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철야 예배 때 불 끄고 기도하는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전철에서 통성기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 많은 명동에서 주여 할렐루야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울랄랄라 한 적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대중 안에서 만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골방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삥 둘러앉아서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퍼포먼스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모여 손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또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내밀하게 관계를 갖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철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전체 손잡고 기도합시다. 저는 안 할 거예요. 그건 예배의 뜻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듯이 돈도 사람 많은 곳에서 대면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어떻게 셉니까? 자기만 봐야 돼요. 돈은 자기만 봐야 돼요. 남들이 보면 안 돼요. 왜? 신이니까. 신은 나만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돈과 하나님은 아주 라이벌입니다. 아주 라이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주님한테 그 돈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은 돈의 작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요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죠. 절대로 기독교는 맨솔로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재물을 받지 아니하실 때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재물을 구약에서는 양을 드리고 구약에서는 소를 드리고 구약에서는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드리죠.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쓰십니까? 내 영혼을 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약의 헌금이 뭡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생명은 내 생명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다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액을 다 주께 드려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제가 좀 힘들어져요. 교회 와서 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줄 방도 없으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거기다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영혼과 생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거 드릴 때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은 드릴 때 아까워 죽겠다 그 액수가 헌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당한 직장을 다니는데 1,000원짜리 꼬깃꼬깃 내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왜? 그거 드릴 때 나는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내가 드릴 때 드릴까 말까 이 정도의 금액이에요. 왜? 그거 드릴 때 내 마음도 같이 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고등학생이랑 중고등학생이랑 같이 어디 찬양 집회를 갔죠. 그때는 제가 또 못 모르니까 찬양 집회 이런 데 많이 갔어요. 이 찬양 집회를 갔더니 잠실 경기장을 딱 갔더니 수많은 사람이 찬양하는데 헌금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왜 웃으십니까? 왜 헌금 시간 웃으세요? 수많은 헌금하는데 내 앞에 고등학생이 한 대 딱 앉아가지고 헌금이 딱 되니까 지갑을 딱 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에 있었거든요. 요렇게 보니까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한 딱 있는 겁니다. 그때가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10,000원이 컸죠. 고등학생인데. 애가 딱 열더니 손이 왔다 갔다 계속 그래요. 이럴 때 5,000원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은데, 이 1,000원은 너무 작고 10,000원 넘고 5,000원만 좋은데 없으니까 손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딱 10,000원을 잡고 딱 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했어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그 아이는 그때 그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좀 짠하면서, 고등학생이 뭔 돈 있다고 1,000원하고 10,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그걸 내버리면 1,000원짜리 하나 달랑 들고 다니는데 불쌍한 마음도 생기는데 속으로 잘했다. 그게 너가 주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꼭 주정 봉투를 사용하셔 드리십시오. 거기다 꼭 넣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주일날 와가지고 지갑에서 꺼내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꾸깃꾸깃 드리지 마시고, 그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 만유의 주인이신데요. 그 헌금은 여러분이 같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저 목사가 돈을 강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요, 향유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그 향유옥합은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무도 모르는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옥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주로 명예와 권세와 어떤 그 부유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거든요. 이 땅에 이름을 남길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이름 남기고 자시고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급급해 삽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 비슷하게 사는 거죠. 먹고 자고 이렇게 애들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훌륭한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 민족을 위해서 큰 학문적인 거나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의술적인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이 민족들에게 주고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이름은 꾸준히 인류가 영원히 존재하는 날 그 이름은 계속 존재합니다. 예컨대 이순신 장군은 아마 말세가 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발견하지 못한 걸, 큰 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빛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모든 업적과 모든 명성은 그의 것이 아니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는 비록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였지만 영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인류의 영혼이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막 헌금 많이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대대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식 하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즉 무슨 말이냐? 하늘의 스파이예요. 천국의 스파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잘못된 것, 이 땅의 부지함, 이 땅에서 억울함, 그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죄가 창궐합니다. 죄가 이렇게 만연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계속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여러분 3대 할아버지, 여러분보다 3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영의정이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 이름 딱 들어가게 되면 할아버지가 생존하신 분들은 알고 생존 안 하신 분들은 할아버지 이름 몰라요. 그러면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저를 째려봐요. 아니 뭘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류의 혁혁한 일을 해도요 3대만 지나면 여러분 손자도 여러분 이름 기억 못합니다. 그냥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뭔 좋다고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 것처럼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이 땅 것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님 옆에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